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7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그렇거니와 야고보서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대체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하는 것에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왜 엘리야가 오늘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대체 엘리야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냥 추론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여로보암 이후로 아마 엘리야의 심정으로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합 시대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악하게 그의 부인 이세벨도 엣바알이라고 하는 딸의 이세벨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기후변화. 그리고 요단 동편 쪽으로 하니까 조금 더 사막지대가 있죠. 그쪽에는 요르단 지역이니까 또 사막지대가 좀 더 많죠. 엘리야는 그래서 아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오면은 그들은 기후변화와 또 그 당시에 어떤 제사제들을 통해서 신적인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죄악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우상 숭배는 점점 높여가는데 진짜 신이 누군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기도처를 말합니다. 프로시케라고 하는 같은 단어에서 동사와 명사로 쓰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다, 하나님께 아뢰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개 동사와 명사로 나오면서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뭘 말하냐면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처, 이 당시로 말하면 호렙산 엘리야의 동굴이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끊임없이 기도처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한 것이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내 말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예요. 그게 단 한마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들은요, 아침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곤충들조차도 이슬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이 교통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곤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하지 않는 우리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을 늘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 그릿 시냇가에 거하라. 내가 그 시냇물을 그리고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이 명령하다는 것이 차와라고 하는, 이거는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시대 때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있으라 그러면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차와, 명령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까마귀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 역사,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왜요? 까마귀가 꼭 고기 물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기를 먹는 상황은 왕 외에는 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적인 배경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가 누리고 있는 현장은 왕과 같은 현장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까마귀가 고기를 날르다 줘? 라고 쉽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누리는 상황은 왕이 누리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 환경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소유자,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 먹여주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했지만 이제는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도달을 했어. 그래서 믿음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환경이 나를 놓지 않고 조건이 나를 놓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깊이보다는 분위기를 맞춰야 되고 환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영적인 관계죠.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의 시냇가에서 고기안처럼 먹는 아주 초라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모습.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하나님의 먹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당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거기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유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것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땅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시냇가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엘리야가 제가 금방 추론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소위 이 지휘권에 있는 사람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시간을 가다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반대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합니다.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보지 않았나 싶어요. 백성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은 힘들어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은 그 권력으로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배반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정치와 교회가 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어디까지 내가 낮아질까?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그 마지노선이 저마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인지도 몰라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엘리야의 이 모습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루 동안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집은 꺾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고 아우성 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린 시냇가의 엘리야를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이 이루어져도 주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